공독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모였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 올 자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성경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은사나 또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결과이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 해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과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사실 요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골로새에서는요,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격적이라 할 때는요,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 정, 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정말 개인적인, 누가 그래서 고백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개인적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골로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진정한 영접이 있어야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 사람과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세례, 영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응?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응? 너희 자신이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를 드리라? 그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이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골로새서는 교회를 말씀하고 또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 참 예배는 뭐냐?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이 몸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와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온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모든 명령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이 유기적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배란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자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
왜 종교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탈수록 뭐가 계속 쌓이죠?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종교 시스템은요, 사실 마일리지를 쌓는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는 이코노믹을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은 마일리지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더 많이 쌓이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종교 시스템.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종교 마일리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 권능도 했다고. 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나이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쌓은 그 종교 마일리지는 하나하고 상관없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냉엄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한국에서 이 WCC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WCC 이 통합, 종교 통합은요, 종교다운주의는 사실은 이 종교 마일리지를 서로 교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무슬림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크리스찬이 쌓는 마일리지가 다 똑같은 거지. 응? 뭐가 다르냐? 종교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중보자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예요. 영혼을 도출하는 절도요 강도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악산에 가보면요, 설악산 그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 그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절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어봤어. 왜 절에서, 국립공원인데 절에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그 절을 통과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골로새 1장과 2장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복음의 깊이를 줄기차게, 저는 사실 골로새서를 한 4번이나 많아봤자 한번 7, 8번이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를 막상 접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2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막 18번째인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줄기차게 설명한 바울이 이제는 3장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므로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처음부터 성경에 예언된 분이에요.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고 신약은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오셨다 하는 게 신약 성경이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끝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마침내 십자가를 지셔서 다 이뤘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고작 감기 하나 고치려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직장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켰어요? 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보다 다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그렇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응?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이미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뭐를 사하시고?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 말은 내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죄되게 판결하는 법조문까지 없애버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말이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 존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대요. 그리고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천하 다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불시자들은 지금 공중고제 잡은 그 통치자 권세들에게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밝히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셨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은요, 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자,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존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공수래란 말은 뭔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겁니다. 삼성그룹 장시했던 이병철 회장님이 죽을 때 자기의 손은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칼을 덮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 공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있는 것,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까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뭔가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 위에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다른 것들은 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한계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응? 두 번째는 뭐예요?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응?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내가 외치게 할 것이다. 응? 그게 뭐죠? 시대적 언약입니다. 응? 그게 237 5천종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방향 맞춰야 돼요. 그릇을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237에 정말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파수망대가 되기 위해서, 안테나가 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다 방향 맞추고 우리의 그릇을 좀 높이셔야 돼요. 위에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 복음화도 안 되고 가정 복음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 시대적 언약을 해 나갑니까?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 언약이에요. 예?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적 계약, 개인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지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배의 제자, 말씀의 제자, 전도 제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뭐를 얘기하느냐? 2절 3절에 보세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 왜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죽어버린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번 주 나옵니다만은 이번 주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 우리는 유한적이고 썩을 것, 그 땅의 것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냐면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의 비밀이 어디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전 직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걸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분과 권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일 속에 우리의 백그라운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배경,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늘 생각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늘 생각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7가지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좌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신분입니다. 보좌의 신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부터 시작되지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해보면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열쇠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보좌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늘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열쇠를 사용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보좌로부터 누가 동원되어져요? 천군 천사 쫙 동원되어집니다. 보좌의 능력이 딱 동원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막 왕노릇하던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버려요. 이걸 우리는 보좌의 권세라고 합니다. 보좌의 권세. 그러면 이 흑암이 다 무너진 우리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그냥 시장 응답이 아니라 보좌의 응답.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청이 되어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237의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생명이라 오늘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이라면 호흡이거든요. 나의 호흡이 돼야 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또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매일 먹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영장.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누려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 DNA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네.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확실합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 답이 가진 거 없어요. 저 막 국회의원 막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절대 답을 가지고 없어요. 응? 막 자칭 자기가 막 철학자고 말이야. 뭐 학문을 막 많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 보세요. 다 미안한 말은 돌 같은 얘기합니다. 또라이 같은 얘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게 남은 자란 말은요, 나는 내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어요. 왜? 내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다. 내 본향은 따로 있다. 그래서 다 괜찮은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결국은 말이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 증인이 되게 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리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